구약성경 60면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손에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의 원역사에 관한 부분, 그 원역사의 주요 내용은 창조와 타락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족장사입니다. 바로 족장의 역사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족장 역사의 출발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그 족장사의 마지막 인물은 요셉입니다. 우리는 족장사의 마지막 인물 요셉에 관하여서 지속적으로 함께 그의 신앙에 대해서, 그의 삶에 대해서 지금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을 받았고 또 그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39장 1절에서 6절 부분은 바로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고 난 그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요약하자면은 이야기적으로는 요셉의 13년 동안 노예 생활의 시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신앙으로 보자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 처음으로 간 곳이 어디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성경은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에게는 많은 수식어가 붙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의 신하, 그리고 친위대장, 그리고 애굽 사람이라는 이 수식어들이 항상 이 보디발을 따라다닌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요셉이 팔려간 곳이 이집트의 왕 다음으로 가장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팔려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런 사람의 집에 팔려가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 애굽 땅 가운데 이렇게도 영향력 있는 이 사람에게 팔려가게 하신 것일까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라고 또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2절에서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이를 통하여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셉의 형통함을 누가 보았다라고 말합니까? 요셉의 형통함을 하나님께서도 보았지만 또 그 가정에 있는 보디발도 그의 형통함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요셉의 형통함을 보디발이 관심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형통함을 가지고 있는 왕 다음으로 영향력이 있는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애굽의 모든 형통함을 다 소유하고 있는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보잘것없는 한낱 미천한 종의 형통함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디발은 이 종의
형통함에 관심 가질 이유도 없었고 놀랄 이유도 없었고 신경 쓸 이유도 없었지만 이 요셉이라는 이 종의 형통함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보디발이 요셉의 형통함을 보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형통함과 무엇인가 다른 형통함이 있음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형통함 그리고 요셉의 형통함, 무엇이 다른 것이겠습니까? 보디발이 가지고 있는 형통함은 무엇이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형통함이었습니다. 보디발이 가지고 있던 권력과 명예와 그리고 신분 같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형통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형통함의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요셉의 형통함은 요셉으로부터 나오는 형통함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형통함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형통함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디발은 요셉을 통하여서 직접적이든 그리고 간접적이든 누구를 알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지금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형통함의 주체가 어디에서 온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도의 형통함은 성도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형통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형통함은 성도의 삶에 은혜를 주고 복을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성도와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성도와 함께하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지만 또 생명이 없는 사물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향력이 선한 것이겠습니까? 선하지 않은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인간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영향력, 바로 그 형통함은 선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보디발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요셉의 형통함을 통하여서 보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보디발은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 필요가 없는 그런 하찮은 종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애굽 사람도 아니고 고위 관직에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닌 바로 이 하찮은 이방인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기는 가정총무로서의 역할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보디발은 요셉을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형통함이 지금 보디발의 삶의 변화를 지금 가져온 것입니다. 보디발의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변화는 또한 요셉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보디발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깁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의 손에 위탁하다라는 그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위탁하다라는 말은 6절에도 다시금 기록되어져 있는데 동일하게 이 말을 반복하는 것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되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탁하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은 나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일부의 권한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한을 그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위탁하는 것입니다. 저것은 안 되고 이것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보디발은 자신의 생명과 그리고 아내와 관련된 그 모든 부분을 제한, 모든 가정의
모든 소유와 모든 재반 살림들을 바로 요셉에게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형통함이 요셉을 통하여서 보디발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하찮은 종으로 이제는 보지 않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맡길 수 있는 정직함을 가지고 있는 그 요셉을 바로 가정총무로 세운 것입니다. 바로 요셉은 또한 자신에게 맡겨준 그 가정총무로서의 역할을 책임지고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복은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5절에 보니까 보디발의 집과 그의 밭에까지 바로 생명이 없는 그 소유물에게까지 그 형통함이 미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온전히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통함이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통함은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바로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소유물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형통함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통함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형통함을 나누어 주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형통함이 살아있는 생물뿐만 아니라 호흡이 없는 땅과 집과 모든 만물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함을 소유한 사람이고 이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바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통함이 요셉과 보디발과 그의 모든 소유에게 미치는 선한 영향력을 주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형통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그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는 자로서 우리는 반드시 이 부분을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귀중한 하루를 주셨습니다. 이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함을 맡은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저는 소망하기는 우리 대도의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형통함이 흘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통함을 이 세상 가운데 알리시기 위하여서 바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의 손에 이 모든 것을 위탁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위탁해 주신 사명을 부여잡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또 모든 사물에게까지 하나님의 형통함의 그 복을 미치며 또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대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지위를 소유하며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자랑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통함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위탁받은 자로서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형통함을 가진 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눠주며 하나님 사람들을 변화시키며 또한 호흡이 없는 모든 소유와 밭에게까지 모든 하나님 만물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형통함을 미칠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대도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